오늘은 기적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적에 일으켰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옛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눕고,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은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왜 언더우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참 은혜가 되어져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통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고통 없이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고, 이런 기적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난 이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눈을 떠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놀랍게 눈을 열어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과들이 가득해서 정말 이 아람의 군대보다도 수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수가 더 많더라.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람의 군대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바꾸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눈먼 맹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명의 거지입니다.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보면 바디메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곳에서 이곳에 엎드려서 눈이 멀어 엎드려 그저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이 있었다고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네가 소리를 지르느냐고. 너 네 처지는 알지도 못하느냐고.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와서 그에게 원하는 바를 들어주어 놀랍게도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우 또는 이 맹인인 이 거지,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했던 것은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을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길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 왁작지 끌고 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 갖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나서면서 크게 소리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함성은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소리의 외침이었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얀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우리 앞에 발걸음을 멈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만든 사람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만들었습니다. 생후 1개월 됐을 때에 감기에 걸렸고 그래서 열이 올라서 결국 눈에 안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6주 때가 되어졌을 때 이 크로스비는 시력을 잃었고 험한 인생의 길로 장님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장님으로서 8,000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90이 되어졌을 때에 생일잔치에 기자가 왔습니다. 기자가 와서 그에게 질문해요.
당신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일 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자가 물었을 때는 내가 눈을 볼 수만 있다면 하고 그는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눈을 뜨면 좋겠다고 아마 이 크로스비가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크로스비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처럼 장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소원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장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눈을 가지고 난 더러운 세상을 보지 않았어. 오염되지 않은 내 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 눈을 떠서 처음으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맹인되어져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쓴 유명한 찬송 가운데 제가 아까 부른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이 제목의 찬송은 원래 제목이 Do not pass me by라는 제목입니다.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주님, 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1절과 그리고 후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Pass me not, do not pass me by. 나 주님 지나지 마시옵소서. 내 곁을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내 인생에 이게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만 계신다면, 내게 멈춰주시는 그 순간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닿으니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살아있어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바디메오 또는 이 맹인 거지가 이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지나치지 마옵소서. 나 버려두고 가지 마옵소서. 나 지나쳐가지 마옵소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도 내 옆에 계셔 주옵소서. 찬송할 때에 내 옆에서 들어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묵상할 때에 주님 내 곁에 계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나지 마시옵소서. 내 곁을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이 거지 맹인은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멈추면 삽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는 순간 내 역사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바로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붙들었을 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롯이 그 소돔 성에서도 멸망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집에 맞이했을 때에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 들어오라고 할 때에 이 롯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이 지나가는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기생 라합의 가문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모압 땅에 가장 저주받고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혼자의 과부의 모습으로 이 베들레헴에 온 이방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멈춰섰을 때에 놀랍게도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 가문의 놀라운 가장 중요한 저주에서 축복자로 바뀌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 속에는 이것이 마지막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마지막처럼 불렀습니다. 이거 기회가 끝날지 몰라. 마지막인 줄은 몰랐지만 마지막처럼 부르는 이 거지 소경의 목소리,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외침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거지 맹인에게 와서 앞에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히려 다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은 비키라고, 그리고는 이 맹인 앞에 가서 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거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가까이 올 때에 그에게 묻는 겁니다. 왜 주님이 멈추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처럼 말합니다. 이 거지도 왜 웅성웅성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 맹인에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그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외친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성경은 약속해놓고 있는 것을 이 맹인은 거지지만, 무지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멸시받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한마디를 그는 나서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지만 열려있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귀가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만지면 문둥병자가 나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말씀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붙잡아 주면 안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만 하면 혈류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가 죽은 자가 칭칭 베어있는 제마포를 그걸 입은 채로 일어나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온 분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게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고 구원을 약속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는 한마디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수한 예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 예언의 가장 핵심을 알고 있는 자가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놀랍게 그 자리에서 나서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한마디를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놀랍게도 귀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그는 명확하게 들었던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지에 대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자, 사실 누가 지나가나 살폈다가 한탕할 수 있는 날입니다. 대목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앞에 놓았던 깡통에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모든 귀를 기울여서 여기에 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사렛 예수, 오직 다윗의 자손,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분 한마디를 위하여 그는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이 가장 버림받은 존재 같은 그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하늘 주님의 걸음이 멈추는 것은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많은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배운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자, 그래도 사람 취급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라도 좋습니다.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냐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이 거지, 이 소경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맹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믿음이 보여집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 다윗의 자손이 저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고 누군가를 살려냈고 누군가를 고쳐주었고 누군가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이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나가기만을 그도 사모했습니다. 내가 가지는 못해도 이분이 지나갈 수 있다면 나는 붙잡으리라고 나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남을 고쳤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남에게 남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굳센 마음, 굳센 믿음이 바로 침노하는 신앙이었고 주님의 사모하는 믿음이었고 바디메오의 신앙이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멈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는 자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주여 pass me by, do not pass me by.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주여 여기에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거지 소경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이 거지가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이 정도 됐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자를 누가 쳐다본다고, 에휴 내가 사는 게 난 이 땅에서 이제 끝났는데 어쩌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고 좌절할 수 있었고 이제는 누구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길들여진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소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거지가 너 왜 나서 왜 소리 지르냐, 시끄럽다고, 아마 앞으로는 여기서 세상 말로 구걸도 못해 먹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그 미움받으면 거기 서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경은 부르짖습니다. 이 맹인은 부르짖습니다.
믿음 가진 그 믿음 위에 놀랍게도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열정과 열심이 그에게 입술로 통하여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입술로 부르짖어 외치는 이 소경을 보게 됩니다. 거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쳤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마 반대를 보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인지 몰라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려옵니다. 거지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너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그를 끌어내라고, 이 말 저 말 들릴 겁니다. 어쩌면은 끌려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옆으로 비키라고 어쩌면 제자들이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를 밀어냅니다. 잠잠하라고 입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원어가 본문 속에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 이 말이 크라제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크라제이라는 게 뭐야? 비명 질렀다는 겁니다. 부명 질렀다.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끌려나가면서 크게 소리 질러 비명 지르듯이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명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소경, 이 거지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었어요. 찾고 찾았어요. 나는 만나야 된다고 외치는 자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었어. 레위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자고 하면 좀 지식인 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믿음이 좀 나름대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아니 예수님이 귀 먹어서 안 들리나? 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기도하느냐고. 맞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성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더 크게 비명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듣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침노의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누구에게 만들어주느냐? 부르짖는 자예요. 간절한 자예요. 찾고 찾는 자예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18장 1절에서부터 오늘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속에는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 떡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떡을 구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간청함으로 떡을 주었다고 해요. 간청함으로 떡을 주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또 중간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는요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재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낮 쉬지 않고 간청하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냐? 빨리 해결해 주어라. 간청해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18장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정말로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절망에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청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소리 지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부르짖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소경,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님 앞에 부르짖음, 크라치, 비명소리같이 남이 들을 적에는 시끄럽고 들을 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는 내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요, 주님과의 승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 걸고 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놀랍게도 이 사람 앞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부르짖음이, 내 열정이, 내 열심이, 너의 간절함이 너에게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기적을 이루었느니라. 역사를 이루었느니라. 주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자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크라제이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43절에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영광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멀리 가라고 외치고 쫓겨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주님 앞에 놀라운 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적이 구약의 기적이 아닙니다. 옛날의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있을 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고 믿음의 열정을 더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대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